6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갈급한 심령에 주의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 주의 새 일을 오늘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너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 water.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도 함께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가장 소중한 아이를 버린다는 그 표현은 비본질적인 것을 집중하다가 본질을 놓친다라는 의미를 담을 것입니다. 정작 중요치 않은 일에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유의하라는 속담이겠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일에 몰두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이것을 어떻게 지킬지를 묵상하다가 안식일이 왜 존재하고 왜 지켜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수백 가지의 목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연구했지 왜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본질을 놓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 그 규정이 나옵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뜻입니까? 참된 주인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그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쉬었다는 것은 휴식의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 창조가 완벽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댈 일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했고 완성되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운영과 경영에 따라 다스려질 것이다.
인생은 그 세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 이 선언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그 기본 질서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종이었던 너희를 나 여호와가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죄에 묶인 우리들의 원래 모습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처음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그 당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애굽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그늘 밑으로 야곱과 그 일가가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정착과 반하는 왕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전락해 엄청난 노동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강력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은 누구의 안식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안식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안식,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뺏고 빼앗기고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안식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죠. 그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앞에 여호와의 안식. 신명기 5장 1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은 너희가 엿새 동안 세상의 골몰에 살더라도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날만큼은 나를 좀 기억해다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서 결혼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결혼한 그날 웨딩 애니버서리, 결혼 기념일,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애니버서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의 주인공,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이 몇 날 며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기억하며 기다리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신 것이죠. 그렇게 실체가 왔을 때 모형으로 쓰던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 1세대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1절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3절에도 나오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앞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안식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안식,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안식을 나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도 한 가지로 안식일에 절대 금기하는 걷는 노동 행위를 했다라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도 안식일 날 주님께서 그 치유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씻게 할 때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주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고도의 안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가정과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더욱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